경북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이 없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셨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즉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동의 만나는 학생식당의 백반이 한 2,800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돈이 없어서 먹기 어려운 학생들이 100원만 내도 먹을 수 있게 하는 한동대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23,300끼의 한동 만나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 것입니다. 이 한동 만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입학할 때에 아너 코드라고 해서 정직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정직에 대한 서약. 그리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한동의 만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 2번의 한동 만나를 이용했던 학생이 남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버티고 버티다 정말 어려운 때 이용했다. 한동 만나가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되어줬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동 만나는 언제 시작되었냐면 2016년 5월에 그 학교에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학부모가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자식 같고 가슴이 아파서 3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 한동 만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도 이 프로젝트에 같이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동 만나는 사랑의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합해져서 배고픈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화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분입니다만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말씀은 참 극적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엘리야의 승리와 엘리야의 성공, 그리고 엘리야의 실패,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대안이 오늘 나오고 있는 말씀, 그것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승리를 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불과 물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그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이냐,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는 내기를 냈습니다. 그 내기는 그들이 올려놓은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저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우상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상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3년간 가뭄이었던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온 이스라엘 땅을 가뭄에 하나님이 물로 적셔주시는 물의 승리,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곧 이어서 엘리야는 낙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제사장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놀래서 살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질러 도망갑니다. 방금 직전에 놀라운 성공을 거뒀던 엘리야가 도망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도망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은 성공하고 어느 날은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호렙산인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왜 낙심해서 도망치게 됐습니까? 물론 이 엘리야는 이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이겼고 비를 내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 아합 왕도 이세벨도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갈멜산의 엘리야라 한다면 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더불어서 그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했고 승리했던 엘리야라면 이세벨을 맞서서 싸우려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싸우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보기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마음이 그를 엄습합니다.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의 영혼이 고독을 느낀 겁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절망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고독과 절망은 같이 옵니다. 그러니 늘 도망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독 속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이 있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딸 미갈의 남편이요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말을, 그리고 그가 높아지는 걸 보고서 시기와 질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양심의 가책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뒤에서 늘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믿음은 늘 우리 곁에서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13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그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절대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정경화 교수의 바이올린을 들으면 사람들이 천재다라고 말하지만 그 교수님은 고백하기를 나는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연습의 산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쿠르에 나가서 연주를 예전에 할 때 아무리 연습했지만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면 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괜찮아,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괜찮아,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 말을 매번 콩쿠르를 하고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 들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고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격려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너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 이 땅에는 7,000명이 남아 있단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7,000명이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음성이 엘리야를 깨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것만 생각했지 보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저 바알이라는 세상과 부딪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 그 좁은 땅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발에 입맞추는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을까? 모두 다 우상 앞에 절한 것 같았지만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유는 엘리야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7,000명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 아니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저 제사장들과 싸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800년도 후반부터 그리고 얼마 전까지 돌아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묘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시간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20세기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묘역을 보면서 지금은 다 죽음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이 나라의 어둡고 절망의 시간을 밝히셨던 하나님의 횃불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00명을 세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늘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져서 힘들어할 때에도, 그래서 늘 고독과 절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엘리야를 위해 예비하신 7,000명이 오늘 나의 신앙과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너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남겨두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이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 엘리야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우리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늘 고독 속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놓여있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나를 예비하신 7,000명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